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또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 공연이 이제 22일 주일 저녁 다음 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나요?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품고 이 성탄 주간을 보내고 대강절 둘째 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셋째 주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시간 흘러가는 그냥 성탄절 주간 대강절이 아니라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매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대감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올해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또 이따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성탄 공연을 즐겁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성탄절은 늘 이제 연말 분위기와 같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연말 분위기와 같이 어우러져서 늘 우리의 마음을 뭔가 들뜨게 만들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뭔가 캐롤이 나오면 뭔가 분위기가 막 업되기도 하고 막 크리스마스 뭔가 번쩍번쩍 분위기 막 하얀 눈이 내리고 막 이런 뭔가 외적인 기대감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주간이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초등학생이 아니고 또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선물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기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있어요 혹시? 부모님한테는 없지만 내 남자친구 또 내 여자친구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봉이 방송실에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혜진이 기회야. 죄송해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축하하는 의미, 축하하는 마음. 날짜가 잡혔어요, 여러분. 예, 예. 내년 12월 6일 11시 맞죠? 11시. 어쨌든 무엇인가를 기대한다고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선물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여러 우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선물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를 기대함으로 들뜨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 중에 소망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절망 중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기대하며 이 대림절을 대강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비단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됨을 기대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스볼론과 납달리 지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 스볼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지방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다른 나라와 경계에 있던 지방인데 이 북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툭하면 이제 아수르가 몰려와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힘들게 외세 침략을 막아내고 있었던 곳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자들은 멸시를 당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이순신 장군 다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통제영으로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녹둔도라는 곳이 있어요. 아세요? 들어봤어요? 불멸의 이순신 본 청년 있어요?
네,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 있어요, 친구. 네, 그 보면 이순신이 가기 전에 녹둔도 만호로 이제 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 북한과 그 러시아 즉 두만강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섬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두만강이 퇴적돼서 이제 연해주 지방 땅과 붙은 지방인데 그 녹둔도가 바로 이런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이었죠, 조선 시대. 그래서 여진족이 툭하면 내려와서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농사진 걸 모든 걸 빼앗아가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목책을 쌓아놓고 그 여진족을 소탕하는 이야기가 이제 불멸의 이순신에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이 만호로 오기 전에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녹둔도라는 곳이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런 절망적인 장소가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흑암, 절망을 말하던 장소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빛이 비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먼 훗날 이 땅 가운데 빛이 비춰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어 라고 이사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빛은 이사야가 말하는 빛, 비춰지는 빛,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비춰질 빛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의 사람들은 그동안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아수르 제국의 계속되는 침략 때문에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죠. 그런 그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이 이 지방인 거죠. 갈릴리 지방이 바로 이 북쪽에 있던 지방이에요. 이 지방에 예수님이 절망 중에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시와 수치를 받았던 그 장소가, 아픔을 당했던 괴로움의 장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싹 트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그 나심과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펼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지방에서 사역을 펼치잖아요. 대도시신 예루살렘은 태어나서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뿐이지 대부분의 사역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하신 거예요. 이 북쪽 지방 어둠 가운데 빛을 오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기 위해 그 땅 가운데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귀한 사역을 펼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펼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절망의 장소가 여러분 소망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 이사야 9장의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새로운 나라라는 거죠. 이 성탄 주간을 맞아서 첫 번째로 기대할 것은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기대하고,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나라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과 삶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기대하며 살았고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한 가지의 기대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기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로 이어지는데,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이루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루는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나심은 오늘 말씀은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왕의 나심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는 어때요? 제국의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이 제국의 통치가 한참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는데,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그냥 일반 백성,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한 아기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너무나 작고 작은 그 아기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될 것이고 힘과 폭력으로 만든 세상 나라의 거짓 평화 대신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도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기억해요, 여러분? 삼중직이라고 하나? 아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처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이 베드로가 넌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란 게 여러분 기름 부음을 의미해요. 기름 붓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은 그 기름 부음의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기름 붓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봐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으면서 그 직분을 이어가는 직분이 세 개가 있었는데 뭘까요? 기억하세요? 네, 왕. 이스라엘은 왕이 등극할 때 선지자가 가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므로 온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죠. 이가 누구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 받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구요? 제사장. 맞아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후계자가 되면 이 후계자의 기름 부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뒤를 이은 제사장이 된 것을 선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죠. 또 어렵다. 이 달란트 있으면 달란트 주고 싶은데. 훌륭해요, 우리 회장님의 선지자 직분.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직분 기억하세요? 느낌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는 게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다 내 이름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또 제사장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하고자 다스리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만들려 했던 평화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지금 나라가 어때요? 이 사람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생각들로 이 나라를 부강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평화는 온전치 못해요.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며 누군가의 입막음으로 만든 거짓 평화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전 정권 보세요. 비선 실세가 드러났잖아요. 어쨌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어떠한 평화도 비교할 수 없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가 아니라, 천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늘로부터 온 그 평화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리게 될 평화는 없어질 평화, 아래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대림절은 기대하는 날이에요. 기대하는 날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은혜를 기대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며 기대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죄로 망쳐진 세상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날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새롭게 하사 소망을 보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 주실 거예요. 오늘 제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이제 60 며칠 만에 교회를 처음 왔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차요.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어쨌든 예배 받는데, 우리 아이 사정은 이제 다 알잖아요. 그 가운데 사실은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로 큰 절망 가운데 있어요. 6월에부터 절망이 시작됐고 7월에 아산병원 갔다 온 후 또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다리니 그 절망이 저희에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 땅에 나와서 조금 부족하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늘 얘기해줘요. 부족하지만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 아이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절망이 있더라도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소망 가운데 어둠 속에 자꾸 헤매지 말고 그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와, 또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엎드림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